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겨우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현지 시간을 보니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 1시 막 이래요. 네, 시차가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네, 뉴욕 갈 때는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그래서 아침 기도를 딱 하고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다시 아침이에요. 다시 그날 아침인 거예요. 아니,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뉴욕이니까 뉴욕 것처럼 밥을 먹어볼까 했더니 사주는 게 순두부야. 아무튼 거기서 아름다운 또 2박 3일의 피정을 보내고 정말 성모님을 알길 원하고 삶이 회복되길 바라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 갈망들과 마주했고 또 뭐 얘기하면 길죠. 아무튼 파티마에 돌아왔더니 또 시간이 바뀌었네. 그래서 시간을 안 보기로 했어요. 네. 긴 여정 동안 정말 하느님을 갈망하는 함께 순례했던 분들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의 증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젊은 청년들도 만났고,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고 돌아온 청년들, 마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제 나이 또래겠죠. 제 나이 또래보다 10살 내외로 그렇게 삶이 망가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해주지만 망가져버리는 그 아이들을 만났고,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전례가 필요하고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를 마주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만 해도 시간이 가겠지만 복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죠. 이 놀랍게도 마지막 거기서 파견 미사를 할 때, 제가 마지막 미사를 마치고 감실안에 예수님의 성취를 모신 다음 마주했던 말씀이에요.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온 생애로 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계명과 바로 연결되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첫째 계명을 너의 온 생애로 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피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막연하고, 그렇죠?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생애로 내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질문에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계명에 애매하게 되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실망을 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랬더니 들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게 안 느껴질 때 우리는 힘들어져요.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옆 사람 보세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양으로 느껴집니까? 느껴진다면 험담할 수 있겠어요?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난 용서 못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어떤 삶이 시작될까요? 자신만 돌보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생각에 갇혀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빼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쟤네들은 갇혀버리고, 이 쟤네들은이라는 신앙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으면서 갇혀버리고 울먹이는 신앙 속에 머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막막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지? 왜 내 자녀는? 왜 내 배우자는? 왜 이 교회는? 이라는 질문 속에서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그러면서 신뢰를 잃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신앙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린 고통 가운데 사랑을 잃고 희망을 잃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해야 되는데 나 이제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신앙 속에 우리가 내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다시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린 너무 우리를 바라보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신앙을 잃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 저녁 3시간 동안의 전례, 묵주기도를 1시간 동안 바치고 미사를 드리고 또 성체를 조배하는 그 시간, 오로지 누구만 보죠? 예수님, 성모님만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삶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영적 공허 속에서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를 못 느껴요. 그죠?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난 예수님과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해.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아니면 난 죽어. 어떻게 하면 그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알았어요. 뭐냐면 그 죽음 속에 내던져졌던 젊은이들이 가장 싫었던 게 뭔지를 들었거든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기도였어요. 기도만 하면 온갖 상처와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서 도망을 다녔대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죠. 기도가 싫어. 미치겠어. 미사가 길어. 미치겠어.
근데 거기서 끌고 앉아가지고 계속 시킨 거죠. 근데 제가 또 놀라운 걸 또 발견했는데 3시간 전례를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미쳐요? 기도를 안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맨발로 산을 올라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되는. 왜 삶이 팍팍해지고 망가졌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성체조배 시간들이 여기서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큰 성당이 없어요. 그곳에는 그냥 천막 하나에, 튼튼한 천막 하나에 광장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이죠. 말하자면 그냥 강원도 산골짜기라고 보면 됩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내리쬐고 새소리가 들리고 거대한 성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성가들이 중간중간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걸 위해 봉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이올린, 기타, 성가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빨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계속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영혼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주님만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찾지 못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TV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 모여 있으면 사람들의 영혼은 더 메말라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지는 거죠. 그 성체 앞에서 하느님을 찾고 흠숭하고 찬미하고 찬양한다는 것. 침묵이죠, 그죠? 현대인들에게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지금 반대를 보고 계세요. 미디어의 눈이 빼앗기고 귀에 항상 이어폰이 꽂혀 있죠. 그러나 현대인들에겐 필요한 건 소음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먹는 게 아니라 단식이에요. 자신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공백, 이 영적인 우울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뭔가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내 배우자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저 신부가 왜 나만 바라봐 주지 않을까? 이런 갈망 속에서 그 결과는 뭐죠? 파괴예요. 질투, 시기, 파괴, 그리고 악의 굴레, 험담. 이게 하느님의 현존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평화가 사라지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조금 저도 기도해 봐야 되고요. 그러나 제가 가기 전부터 약속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같이 묵주기도 하겠다고 했던 시간들이 있죠. 같이 묵주기도 할 것이고 더 많이 성체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있도록 봉사자도 찾아볼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생길 것이고 이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내리겠죠. 그래도 여건은 좋습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성체가 현시된 감실이 있고 조용한 마당이 있죠. 오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깊이 머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느끼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온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그리고 이 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